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다가 반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가 의미하는 바는 대체로 위험한 자리, 고난의 자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구의 70%가 바다이듯 어쩌면 우리 인생길의 70%도 바다일 듯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길에는 고난의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이 고난 속으로 밀어넣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터를 잃어야 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되어서 취업의 문이 너무너무 좁아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긴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격리되어야 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개인이나 세계나 온통 고난의 바다에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요동치는 바다가 든든한 반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은 고통의 바다를 든든한 반석으로 바꿔버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다가 반석이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건너가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 되도록 바다 한복판에서 큰 파도에 시달리며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형국에 빠진 거지요. 예수님은 이 시각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뭘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당한 이 고난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라 해서 순종해서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각에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애초에 안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 속에서 새벽까지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애초에 안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도 모르게 그저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고난의 문제를 다 명쾌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직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한 고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실 성경도 고난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 대답을 찾아보자면 조직신학자이시고 장신대 총장을 지내신 김명룡 제 은사님이신 이 고난의 해석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김명룡 총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4개의 힘이 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사탄, 세 번째가 인류, 네 번째가 자연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는 이 4가지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찾아오죠. 인류는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죠. 그 타락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실낙원, 낙원을 이뤘습니다. 사망의 존재가 된 거지요. 모든 고통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처참하지요. 자연 또한 천재지변을 통해서 인류에게 고난을 줍니다. 최근에 자연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착취당하고 오염되어서 인간에게 되갚아주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자연을 파괴한 인간을 향한 자연의 역습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큰 힘 4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힘이 하나님 아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탄의 공격 때문에, 인류의 탐욕 때문에, 그리고 자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발생한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난 것은 자연의 힘이죠. 갈릴리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길이가 21km, 폭이 13km, 그리고 가장 독특한 지형은 해발 마이너스 220m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로선으로 해서 해발 몇 메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다이니까 제로선이 돼야 되잖아요, 제로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다는 마이너스 220m라는 거예요. 한참 지상으로 아래로 내려가야 이 바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북쪽의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덮인 이 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이 협곡을 지나가지고 돌풍이 일어난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 돌풍이 부는 바다 한복판에 빠진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인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길에 이런 고난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자연의 환경의 지배를 당한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류의 후예들로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보편성이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환경 아래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고난의 바다가 있다는 말이죠.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도,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어도 고난의 바다가 내게 있음을 우리는 알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고난의 보편성,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바다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보편적인 고난, 그 고난의 바다 한복판 속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것인가. 그 첫 번째, 주님이 밤 사경에 고난의 바다 한복판으로 걸어오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밤 사경 바다 한복판 속에 걸어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배가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졌다. 요한복음 6장 19절 병행본문에도 보면 10열이 떨어졌다 그래요. 10열이. 그러니까 약 한 5km에서 6km 떨어졌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길이가 몇 킬로라고요? 21km, 폭이 몇 킬로요? 13km, 약 5km 육지에서 떨어졌으니 뭐예요? 바다 한복판이다 그 말이죠. 바다 한복판. 그 내용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위험한 자리, 거기 떨어졌다 그 말이죠. 시각은 언제입니까? 밤 4경. 로마 시간으로는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으로 인한 그 고난을 그들이 당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스럽고 절박한 고난의 상황임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뭘 하고 계세요? 25절입니다.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그 절망의 시간, 고난의 시각에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걸어서 오고 계세요. 성경은 걸어서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홀로 남아 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신령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놓고 중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 예수님에게 보였겠죠.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다 한복판 밤새 사경을 헤매는 고난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장만해서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새벽에 누가 배 내주겠습니까? 남의 배 가지고 가면 절도합니다. 절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배를 그렇게 많이 져서 본 분이 아니라고. 옛날에 뭐 동력선도 아니고 다 노져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하단 말이죠.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밤새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가만둘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들, 내 고난 저 한복판 속에 나 그대로 둘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바다 위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저 점잖하게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 위로 걸으신 거죠. 나 슈퍼맨이야 자랑하려고, 여러분 위시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제자들의 상황이 급한 거죠. 내가 빨리 가서 저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게 밤사경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바다 한복판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고난을 해결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아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아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바다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는 것을 홀로 둘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면서까지 고난의 한복판 속으로 달려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상황이 급해서 달려가셨다면 오늘 내 상황도 급하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내 삶의 한복판 속으로 달려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 고난의 바다 한복판 속에 너희들을 고통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지요. 오늘도 내 삶의 한복판 속에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경 밤 한복판 속에 주님이 오신다. 한 학생이 어렵게 공부해서 성경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신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2살 나이에 서울에서, 이 코베 간다는 서울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2살 나이에 영업용 택시를 해서 밥을 벌어 먹어야 합니다. 새벽에 택시를 차고에 입고시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용산 육교 아래서 무당횡단을 하는 행인을 치고 말았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입혔습니다.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고난의 한복판 속에 떨어진 거죠. 그때 주님이 구치소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너는 내 길을 가거라.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 길을 가거라. 구치소에 나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하자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셨어요. 27살 나이에 목사 안수도 받기 전 전도사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낯선 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주님만 믿고 깊은 지하실 30평을 얻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한 지 34년 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남양주시의 천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김영 목사님이냐고요? 김영 목사님이 제 위에 형님 목사님이십니다. 고난의 한복판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저 구치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널 책임지마. 내 길을 가거라.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찾아오신 주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찾아가신 주님이 아닙니다. 오늘 또 고난의 한복판, 그 바다 한복판 주님이 오늘 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는 바다를 반석으로 만드신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저 물 위로 나를 좀 걷게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랬더니 겁없이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발을 내밀어요.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 지금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바다를 반석으로 만들었다 얘기죠. 주님이 바다를 개입하시니,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시니 베드로의 발걸음이 반석 위를 걷게 됐다고요. 거기가 비록 바다이지만 정말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인간은 여러분 중력의 법칙에 제한을 받는 존재 아닙니까? 빠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물 위로 걷죠? 베드로도 걷게 만들죠?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 기적을 행하실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런 성경에 믿기 힘든 신화적 이야기 때문에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믿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 믿기 힘든 이야기,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성으로 믿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믿기 좋은 말씀만 남겨둬야 한다. 그걸 소위 말한 비신화화 운동입니다. 이런 신화적인 얘기 좀 걷어내자. 현대인들이 이성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말씀만 좀 성경에 두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증거가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도 하셨어.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차이가 뭐지요? 우리가 다른 게 뭐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복음서의 3분의 1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믿기 힘든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 신화적인 사건들, 신비적인 사건들을 많이 행하시죠. 왜 행하십니까? 없는 사실을 꾸며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 하나님이야. 이거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반석 걷듯 걸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바다를 걷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인생 바닷길을 반석길로 만들어 놓은 것 얼마든지 가능하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바다를 반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베드로를 걷게 했다. 너의 바다를 내가 반석으로 만들 수 있어. 나가 그런 사람이야. 주님이 시위하고 있는 거라 지금.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 물에 빠졌다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 물에 빠졌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고난의 바다를 반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 요거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면 너의 바다는 반석이 돼.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 내 삶 개입하면 고난의 바다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바다 한복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바다를 반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면 반드시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그가 물 위로 걸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바다도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바다 한복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침몰일보 직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감옥이 국무총리가 되는 점프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바다가 반석이 됐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의 바다 한복판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감옥에 찾아오셨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감옥이 로마를 복음하는 전초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반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바다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렇다면 바다를 반석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반석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바다를, 내 고난의 바다를 반석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어떻게 계속 우리는 반석을 걸을 수 있을까? 오늘 30절에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본문의 강조점은 바람을 보고입니다. 바람을 보고. 바다를 걸을 때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바람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파도의 시선을 고정한다. 바다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걸을 때
바다 위를 걷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는 반석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게서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주님에게서 너의 시선을 돌리지 마라.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바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파도도 많죠.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주님에게서 바람에게로, 주님에게서 바다에게로, 주님에게서 세상에로, 주님에게서 큰 소리치는 사람에게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이 돌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서 너의 시선을 떼지 마라. 시선을 고정하라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의 바다는 계속해서 반석길이 되고 그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왜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작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책망처럼 들립니다. 야 베드로야, 너 믿음 그것밖에 안 돼?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사실은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봤다, 세상 바라봤다, 주님 바라봤다, 바람 바라봤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야, 너는 샘플이야, 샘플, 모델이야. 주님이 베드로를 우리의 모델로 등장을 시키십니다. 때문에 믿음 작은 자, 그 우리 다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믿음 작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때문에 요동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주님에게 시선을 놓치고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시험에 드는 것 아닙니까?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작은 바이러스에도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말씀은 뭐예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 곁에 있어. 너 빠지면 내가 건져줄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가는 베드로, 너 꼴 좋다 그래, 너 믿음 작아가지고 잘 빠졌다 그래, 한번 헤엄쳐봐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시지. 할렐루야. 건져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너는 바다 위로 걷는 도전을 하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바다와 같은 이 세상, 너를 삼킬 것 같은 이 고난의 바다 한복판에 너의 발을 내밀어. 내가 붙잡아 줄 거야. 내가 건져줄 거야. 빠지면 내가 건져줄 거야. 아멘 하십시다. 주님 곁에 계신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20세기 신학의 교부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시야에서 놓치지 마라.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 고정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시선 고정하면 주님이 일하신대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된대요. 내 삶은 주님의 삶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너
반석을 걷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바다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밤사경 고난의 바다 한복판 속으로 주님이 달려오세요. 왜요?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겠다고, 우리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바다를 반석으로 만드세요. 내가 바다를 걷는 것처럼 너도 걸을 수 있어. 이 바다가 반석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손잡아주면, 너의 시선을 내게 고정하면 너의 바다는 반석이 될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고난의 바다 한복판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손을 잡고 혹 세상에 빠지면 다시 건져주마. 너 걱정하지 마. 세상을 향해 도전해봐.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고난의 바다 한복판 속에서 내 바다를 반석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손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